인생 속에는 언제나 즐거울 때만 있는 것은 아니죠. 희노애락, 이 네 가지의 혹은 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인생 속에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파도에 비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산과 골짜기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는 것이고, 하지만 단지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만 가는 것일까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지, 또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하나님과 멀어졌든지,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겪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희노애락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내가 오늘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89편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봤던 말씀과는 너무나 다르게 하나님의 태도가 돌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돌변하신 것일까요?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성실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 가고 언약을 다 깨버리시고 보복하고 그리고 눌러버리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38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39절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주의 종에게 하나님은 지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깨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앞서 말했던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마저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준행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임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워놓고 복과 저주를 선포할 때, 특별히 12번의 저주를 선포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아멘으로 받아야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응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내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약속해 주셨고 끊임없는 성실함으로 그리고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열심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또한 잘못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언약으로 붙드신 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겠다고 그 대를 이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한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벌이 어떤 것입니까? 그 벌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40절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그의 보호막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욕하고 그 욕을 먹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없지만 얻을 수 있는 은혜요 자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혹시 멀리 가고자 했다면 다시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오늘 하루 또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였던 다윗 또 그 외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점점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순간, 가장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신 것처럼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2절에 45절입니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덮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칼이 무디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의 날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가장 절박한 순간,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우상을 찬양하고 우상을 높이며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46절,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괴로워,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네. 하지만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 예수 내 주여 하면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 돌아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신 약속의 성취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모든 순간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다시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49절입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이것은 없어졌다는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0절과 52절입니다.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비방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주의 종,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의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비방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지혜로운 시인의 고백을 따라하기 원합니다. 진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심을 선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이사야 43장 21절의 고백을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저 멀리 떨어져도 괜찮은데 조금 더 떨어질까 다시 우리를 붙잡기 위해 노를 바라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잘못을 고백하며 죄인임을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오직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